그 성경의 괴물 시리즈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 혹시 처음 오신 분들은 굉장히 놀라셨을 텐데 하나님을 우리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리즈를 잠깐 요약하고 가려고 합니다. 괴물이라는 것은 정의가 뭐냐 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카테고리나 이해 방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 파악할 수 없는 것들을 괴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괴물들은 하나님의 힘을 나타내는 도구이기도 하다는 거죠. 인간이 보지 못했던 어떤 것들, 인간이 상상했지만 알 수 없는 이것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요한계시록의 괴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찬란한 천국에서 하나님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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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을 드리고 있어요. 지난주에 살펴본 욥기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 괴물 우리가 두 개 살펴보았는데요. 힘과 능력이 어찌나 뛰어난지 인간은 감히 다가갈 수도 없어요. 보는 것만으로 다리에 힘이 풀린다고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들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이해하지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것들이지만 하나님은 그것들도 만드셨고요. 다스리고 계십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고요. 괴물에 대항하는 괴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요나 이야기를 해야 돼요. 요나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라는 선지자를 부르시죠. 그리고 니느웨로 가라고 하십니다. 니느웨는 지금의 이란의 모술이라는 도시 근처이고요. 당시에 중동 지역에 가장 셌던 아시리아 수도였습니다. 요나가 살았던 북이스라엘 살게 굴던 나라였고 역사 가운데 보면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니느웨를 선포해라 라는 이 말씀이 뭐였어요?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혹시나 내가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해 주실 텐데 마음이 닫혀있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나쁜 녀석들이니까 회개할 리 없겠지만 설마 혹시나 내가 선포한 회개의 메시지 때문에 회개하고 용서받는다면 어떡하지? 그때는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 출발해서 동쪽으로 갔는데 서쪽 제일 멀리 가는 배를 잡았다. 원래 우리 다시스라고 알고 있었는데 새번역 성경은 스페인이라고 아예 번역을 했어요. 지중해 가장 안에 있는 게 이스라엘인데 바다를 거쳐서 스페인이 있는 반도까지 나가려고 한 거죠. 배가 항해를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폭풍이 막 몰려옵니다. 그리고 요나는 이 폭풍이 자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이 폭풍을 주신 거구나 하고 사람들한테 부탁하죠. 나를 바다에 던져달라. 그러면 이 폭풍이 멈출 것이다. 사람들이 정말로 그렇게 했고요. 폭풍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 이 큰 물고기, 괴물이 나타나서 요나를 삼킵니다. 세 번째 괴물은 큰 물고기입니다. 여기까지가 요나서 1장이고요. 요나서 2장에 오면 요나가 기도합니다. 교회 학교를 나오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요나가 괴물의 뱃속에 가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가라 하시는 곳에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끝나면 2장 마지막 절에 우리가 함께 봤는데 그 괴물이 요나를 육지에다가 뱉어냅니다. 3장으로 가면 요나가 니느웨에 하나님께서 가서 회개를 선포해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 배웠던 요나 이야기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신다. 그런데요, 요나 2장에 나오는 이 기도를
다르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먼저 내용으로 보면 이 기도의 주제는 감사입니다. 9절이 이 기도의 핵심이죠. 그러나 나는 감사하며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이 기도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보면 이 기도가 3-2 패턴을 갖고 있대요. 단어 3개, 그 다음에 2개, 3개, 2개. 이 패턴을 갖고 있는데요. 이 패턴은 언제 쓰냐면 애가 사람이 죽었을 때 부르는 그 노래에 쓰는 하는 거죠. 음악에도요. 장조 코드가 있고 단조 코드가 있어요. 장조는 메이저 코드는 밝은 느낌, 뭔가 분명한 느낌을 주고요. 는 어떤가요? 뭔가 구슬프죠. 뭔가 애잔하고 뭔가 서글픈 느낌을 주는 게 마이너 코드잖아요. 요나의 기도를 비유하자면 내용은 행복한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단조 코드를 써가지고 노래를 쓴 게 비유할 수 있어요. 멜로디는 굉장히 구슬픈데 그 노래의 내용은 행복한 내용을 담아놓은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기도가 내용이 조금 이상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께로만 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요나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 사실 잘 모릅니다. 아직 물고기 뱃속에 있는 상황이죠. 자기 삶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이상한 부분인데요. 이 기도에 요나가 회개하는 내용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회개를 하지 않아요. I know it's strange. 하지만 진짜 회개하는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원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는 하는데 단조 형식을 빌어서 애가의 형식을 빌어서 하고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이런 내용이 없어요. 3장에 가면 요나가 말씀드린 대로 니느웨에 가죠. 그리고 회개를 외칩니다. 3장 3절하고 4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요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곧 길을 떠나 니느웨로 갔다. 니느웨는 둘러보는 데만 사흘이나 되는 아주 큰 성읍이다. 요나는 그 성읍으로 가서 하룻며 큰 소리로 외쳤다.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여기 3절하고 4절에 지금 숫자가 3개가 나왔습니다. 니느웨라는 성읍은 큰 성읍인데 걸어야 다 볼 수 있는 그런 큰 성읍이다. 그러니까 3이라는 숫자가 나왔고요. 4절에 보면 요나가 하룻길을 걸으면서 큰 소리로 외쳤다. 1이라는 숫자가 나왔고 40일 뒤에 니느웨가 무너진다라고 얘기했어요. 5절에 가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땀을 흘리면서 자기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런 뜻일 겁니다. 4절에 그 하룻길을 걸었다. 이 이야기 아마 이런 뜻일 거예요. 아직 사흘길을 가지도 않았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하지도 않았는데 하루밖에 안 전했는데도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다. 아마 이런 뜻일 거예요. 그런데 다르게 읽으면요. 요나가 원래는 사흘길을 다 다니면서 회개를 선포했어야 하는데 하루만 한 거죠. 하긴 하는데 건성으로 하는 척만 한 겁니다. 그리고 4장에 가면 요나가 다시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놈들을 용서하실 수 있습니까? 저 녀석들 나쁜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회개한다고 해도 그 큰 죄를 어떻게 용서하실 수 있습니까? 이러시면 안 된다 라고 요나가 항의해요. 왜 항의할까? 회개하지 않았기
괴물의 뱃속에 들어갔어요. 기도하니까. 그런데 회개는 안 하고 비꼬면서 감사하는 척하면서 자기 슬프다고 억울하다고 기도하고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용서를 보면서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일이 못마땅한 거예요. 오늘 말씀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요나의 기도가 끝나고 주님께서 그 괴물에게 명하시니 물고기가 요나를 뭇에다가 육지에다가 뱉어냈다.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The fish vomited Jonah onto dry land. 뱉어냈다 하고 vomited, 토해냈다. 의미가 다르죠. 어떤 학자들은요, 이 10절 말씀을 요나의 기도하고 연관지어서 해석을 합니다. 요나가 드렸던 그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기도가 역겨워서, 너무 정말 속이 뒤집어져서 들어주기 힘든 기도였기 때문에 이 괴물이,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냈다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그 선생님 한 분이 계셨어요. 저는 국민학교를 다녔고요. 국민학교를 다니다가 초등학교로 바뀌었어요. 이제 그런 세대였는데 애들끼리 싸우잖아요. 그러면 이 선생님은 항상 그 아이들을 앞으로 나오게 해가지고 수업 시간에 학급 앞에서 그 클래스 앞에 서가지고 화해를 하게 시켰습니다. 이런 말을 무조건 했어야 됐어요.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안해. 이제 사이좋게 지내자. 이 말을 했어야 됐어요. 근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쉬는 시간에 뭐 두 명이 뭐 놀다가 싸웠어요. 막 치고받고 싸우다가 선생님이 갑자기 오셔가지고 야, 너네들 왜 싸워? 그리고 이제 수업 중 거죠. 다 앉아. 자리에 앉아. 자리에 앉았는데 걔네 둘이 앞에 나와가지고 선생님이 뒤에 있으니까 억지로 장면을 여러분 그리실 수 있죠. 뭐라고 하냐, 손에 화해를 시킵니다. 악수를 시켜요. 그러면은 쳐다보지도 않죠.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안해. 이제 지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나가 지금 이런 마음으로 2장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의 형식은 있지만 회개는 없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엊그제 금요일에 그 넷플릭스에서 빅 이벤트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나요? 마이크 타이슨하고 제이크 폴이라는 이 권투 선수가 권투 시합을 했습니다. 복싱 시합을 했어요. 안 보셨나요? 다들 하시느라 열심히 일하시느라 바쁘셔가지고 그런 시합이 있었어요. 근데 이 제이크 폴이라는 사람은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몰랐던 사람인데 찾아보니까 원래 유튜버였대요. 그러다가 복싱에 소질이 있다고 해가지고 복싱 선수가 되었어요. 유튜버 출신답게 막 관심을 끄는 방법을 잘 알아요. 그래서 이전에도 UFC에서 유명했던 선수들하고 복싱 룰로 시합을 해가지고 이겼답니다. 뭐 앤더슨 실바라고도 했고요. 뭐 디아즈하고도 해가지고 이겼대요. 어쨌든 이 제이크 폴하고 타이슨하고 붙었는데 빅매치가 됐죠. 여기에 모인 돈이 $80 million for one fight. 모인 거예요. 문제는 뭐냐? 제이크 폴은 27살. 타이슨은 몇 살일까요? 네, 58살이에요. 58세. 그러니까 제이크 폴 나이가 2배보다 많아요. 한 30살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둘이 복싱을 이제 했어요. 근데 1라운드에 제가 봤는데 와, 타이슨이요. 야, 58세가 저는 야 이러면서 봤어요. 얼마나 잘하는지. 주먹이 옛날만큼 빠릅니다. 주먹이 이게 딱 맞았을 때 그 상대방이 느끼는 충격이 TV에 다 보여요. 그리고 요즘에는 그 4K로 다 보이니까 여기 탁 맞았을 때 여기 이렇게 날아가는 장면이 다 보이고, 발은 확실히 느려졌더라고요. 발은 못 따라가는데 예전에 그 머리를 움직이는 거나 이 주먹을 휘두르는 게 똑같아요. 야, 대단하다. 아마 타이슨이 알았던 것 같아요. 내가 1, 2라운드 안에 승부를 못 보면 뒤로 갈수록 내가 어렵다. 체력이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니까 안 되잖아요. 1, 2라운드에 정말 거세게 몰아붙이더라고요. 근데 폴이 뭐 몇 대 맞고 피하고 버텼어요. 그리고
8라운드까지 가서 끝나고 판정승으로 제이크 폴이 이겼습니다. 사람들이요, 다 똑같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아, 이게 나이는 못 속이는 거구나. 당연히 제이크 폴이 이길 줄 알았다. 그리고 제이크가 이겼고요. 그런데 폴이 이기는 것도 당연하지만 타이슨이 8라운드까지 안 쓰고 버티는 게 더 대단하다. 진짜 괴물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권투에서는요, 버티는 게 실력이죠. 맞아도 버티고 힘들어도 버티고 어떻게든 끝까지 가야 되죠. 괴물같이 버텨야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가요? 버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버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아는 것, 내 생각에 옳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는 버려야 해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신뢰의 의미이죠. 트러스트의 의미예요. 내 생각하고 달라요. 나한테는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모르겠어요. 동의가 안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것.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겠지 하면서 의지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 중에 인간만 버텨요. 타이슨처럼 괴물같이 버팁니다. 끝까지 버텨요. 하나님을 거역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 부정하고요, 망가뜨립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해요. 괴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또 인간의 영역이 있는데 인간은 그 바운더리를 늘 침범합니다. 두드려봐요. 아, 여기서 넘어가면 되나? 내가 이 방법이면 한번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볼 수 있나? 시시때때로 두드려봐요. 저는 사실 예전부터 이 매치에 대해서 광고가 나왔거든요. 근데 타이슨이 58세에 왜 이런 짓을 할까?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아니, 노후 자금이 지금 좀 떨어졌나? 왜 이걸 하는 거지?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챗 GPT에다 물어봤습니다. 타이슨이 대체 왜 이 경기를 하는 거냐? 물어봤더니 아티클 몇 개를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타이슨이 옛날 인터뷰가 나와요. 근데 그 인터뷰에서 뭐라고 하냐면 I am a glory junkie. I'm a glory junkie 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junkie라는 말은 중독자라는 뜻이잖아요. 뭔가에 집착하는 사람, 그게 있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Glory junkie. 나는 영광을 원하는 사람이다. 나이도 들었고요. 은퇴했고 사람들이 더 알아주지 않잖아요. 그 스포트라이트 바깥에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스포트라이트를 한번 받아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아직 건재합니다. 나 아직 쓸만해요. 나를 다시 한번 봐주세요.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하는 그 마음으로 이 무모한 시합을 한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글로리 정키예요. 우리도 주권자가 되고 싶어요. 킹십 정키. 독립을 원해요. 인디펜던스 정키. 나라의 독립이 아니고요. 내 인생의 독립이죠. 하나님 내 삶. 내 마음대로 하는 삶. 하나님 내 인생에서 손 떼십시오. 이거 내 인생입니다. 이걸 하고 싶어요. 여기서 이 설교 시리즈의 방향 전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이 괴물 시리즈의 주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부정하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우리가 괴물 같은 우리가 또 이 시리즈의 주제예요. 알라베마주 헌츠빌에 가면 그 스페이스 앤 로켓 센터라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10일에 2시간이면 갔어요. 그래서 아들하고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큰 그 단지가 있는데 데이비스 센터라는 큰 건물이 컨테이너 같은 건물인데요. 그 안에 들어가면 로켓을 세런 V, 그러니까 세런 5죠. 그 로켓을 진짜 그 로켓을 천장에다가 매달아.
근데 이 로켓이 얼마나 크냐면 363피트, 그러니까 111m예요. 건물로 치면 36층 높이의 로켓이 천장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들어가면 이렇게 뻥 뚫려 있어요. 큰 홀이 나오고 천장에 로켓이 있어요. 썼던 로켓은 아니고 그 세런 5라는 로켓을 만들 때 얘가 과연 그 내구성에 결함이 없을까 해서 똑같이 만든 거예요.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거를 천장에다가 달아놨어요. 여러분 상상이나 되십니까? 그 36층짜리가 우주로 나가는 거죠. 물론 그 전체가 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 앞에 그 조그만 애만 나가지만 이 36층짜리가 떠가지고 공중에 날아가면서 그 궤도를 정확히 찾아가서 목적지에 갔다가 지구로 돌아온다? 굉장한 겁니다. 굉장한 거예요. 제가 그 건물에 들어가서 이 로켓을 딱 보고 느꼈어요. 아, 인간이 교만할 만하구나. 아무런 근거 없이 교만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까불만 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것이 참 엄청난 것들이 많죠. 달에 갔다 오고 불치병을 치료하고요. 자연의 이치를 밝혀내고 인터넷에 요즘에 뭐 인공지능, 인간이 이룬 것들이 엄청나요. 문제는 뭐냐? 자기 위대함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놓치는 겁니다. 자기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없다고 하는 것, 내 인생 내가 책임지면서 살겠습니다 하는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오늘 10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역질 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토해내야 하는 생각이에요. 괴물 같은 생각이에요. 그 생각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 저는요, 있는 이 괴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찌르는 과정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괴물이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이 되면 다시 살아나 있어요. 죽지 않아요. 아마 평생 우리가 말씀으로 내 안에 그 괴물,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그 괴물과 계속 싸워야 될 거예요. 나 혼자만 잘 살고 싶다 하는 그 괴물, 끝까지 싸워야 할 겁니다. 이제 다음 주에 추수감사 주일인데 제가 다음 주에 또 더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미국에 와서 참 놀란 게 야, 이게 진짜 아이러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요일 밤까지 저녁 먹을 때까지는 감사를 합니다. 그러다가 저녁 식사가 끝나면 외투를 입고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을 하러 나가는 이 아이러니,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딱 붙여놨을까? 저는 이게 너무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거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다가 갑자기 필요한 게 뭐지? 내가 지금 싸게 살 수 있는 게 뭐지? 뭘 사면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고민하는 게 이게 참 아이러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절의 목요일 저녁 마음으로만 살 수 있다면 멋지게 살 수 있을 겁니다. 정말 기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모든 거 다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이거면 됩니다. 그 마음으로 살 수만 있다면요, 우리 삶에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이 없어질 겁니다. 제 마음에도 그런 괴물 같은 마음이 한 200도 살고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사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우리가 받으면서 사는 것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의 백성으로 산다는 게 그 마음으로 기쁘게 감사하면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